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몇 해 전에 양약에 있는 낙산사를 들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여서 절의 입구부터 절까지 이 연등이 길게 걸려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연등마다 그 연등을 걸면서 자신들의 소원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적혀 있을까 봤더니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적혀 있는 것은 먼저 온 가족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 건강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적혀 있는 것들은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그리고 그들의 결혼과 같은 미래에 대한 소원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의 기도 제목들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다 자녀들입니다. 그처럼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앞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세 번째로 또 많은 것들이 바로 사업 번창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함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낙산사에 자신의 소원을 걸어놨던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다른 기도 제목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요, 건강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건강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어려움에 당하게 되어지지요. 저도 최근에 가족들이 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나 작고 초기에 발견되어져서 치료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잘 깨끗하게 치료될 거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가 검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들이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 누나가 갑상선암 수술을 해요. 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치가 괜찮아서 잘하고 치료하면 난다고 해서 또 기도 중에 있지만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저희 아들이 디스크가 터져서 한동안 고생을 하고 다녔고 지금도 이제 감사하게 치료 과정 속에서 또 어제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자발적으로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했지만 그 누워있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아들을 보는 그 심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직장에서 풍요함을 누리기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깊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실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요, 영광의 본질이 다른 것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다르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하여, 주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경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와서 세금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이후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논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당시 율법에 말하고 있던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만약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하여서 계속 형이 죽으면 동생과 결혼하고 또 그가 죽으면 동생과 결혼하고 그 7명이 모두 다 죽고 난 뒤에 그 여자까지 죽고 부활을 했다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냐? 과연 이는 누구의 아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갈고 있던 부활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22장 3절 말씀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서의 부활이 너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대로 와서 예수님에게 계속 논쟁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재미있는 장면이냐면요.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상적인 충돌과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가까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오히려 그들이 실패하였다고 하니 마음속으로는 쌤통이다, 잘됐다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얼마나 칼을 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은 바로 누구냐? 율법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사는 누구입니까? 율법사는 율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들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적인 것 외에도 법적 논쟁 가운데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율법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던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 있었던 일이 바로 율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들은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그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께 질문하고 있으니 당시에도 이 율법사들 가운데서도 어느 계명이 크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총 613개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에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율법 248개와 덜 중요한 율법 365개로 나누어서 자신들의 기준에 보았을 때 이것은 꼭 지켜야 될 율법이고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지키기를 권장하는 법으로 나누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 가운데서도 무엇이 옳으냐 그에 대한 이런 논쟁 속에 있는 것을 예수께 말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들과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예수를 어려운 공경 속으로 밀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자여 율법을 만드신 자로서 그는 완전한 이야기 하시지요.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것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사랑이 될 것인데 먼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허락된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함은
바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크게 여겨야 될 그 율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바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가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전 인격을 다하여, 너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너의 삶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몇 가지 실천하고 그것이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전부를 다하여, 너희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지켜내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외적인 어떤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 완전치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요? 책임감으로. 어떤 것으로요? 의무로요. 어떤 것으로요? 나의 즐거움으로요. 어떤 것으로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허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모든 일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중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가 겉으로만 너희가 그런 척 너희의 의를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너희에게 경계하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믿는 척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잔적인 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나의 사랑도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놓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 성숙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내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너희가 내 눈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입으로만 말할 뿐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자신의 멋대로 그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며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시비 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전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한다 말하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너희의 인생을 드렸다면서 내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도를 따는 자의 모습이요 합당한 자의 모습이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허나 너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베풀지 아니하며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난하고 배고픈 자, 사회적으로 멸시받으며 천재받으며 돌아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두 개의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조금이라도 흠집나고 안 좋은 것을 다른 이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라면 좋은 것은 누구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형제와 이웃을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조금 좋지 않은 걸 갖더라도, 내가 조금 흠집나는 걸 갖다 하더라도 형제와 이웃에게는 깨끗하고 좋은 것을 주고 내가 조금 좋지 않은 것을 갖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땅을 사면 배 아픈 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형제가 땅을 사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이 왜 서운합니까? 왜 남이 잘 되는 것이 부럽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인간의 마음들과 인간의 생각들도 담겨 있겠지요. 하나, 우리가 누군가가 더 높임을 받고 누군가가 더 잘 된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그를 더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를 사랑하는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그런데 기분 좋은 사람한테 초친다는 거예요. 땅을 샀다고 좋다고 자랑했더니 이 땅 별로 쓸모없는 땅이야. 왜 그러냐는 거지요. 좋은 땅을 샀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 이 땅 안 올라. 너가 샀으면 그래 축하해 축복해 잘했어 아주 잘된 일이야 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들이 발동하여 내가 갖지 못하고 내가 취하지 못함을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럴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지요. 너무 어렵지요. 맞아요.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너희는 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서 배고픔과 어려움과 공고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본인을 사랑하셔서 본인의 모든 것들 다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사랑함으로 돌아볼 때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의 강령,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주님께서는 오늘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에게 더하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형제와 이웃의 배고픔과 그들의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며,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기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그 넘쳐나는 은혜로 또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를 섬기는 마음, 섬기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그 넘쳐나는 은혜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